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골목에서 불안당들이 어떤 연약한 여학생을 끌어다가 구타하거나 괴롭히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요? 아니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좀 말려야 되겠습니까? 요즘 잘못 시비에 걸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영등포 어느 쪽에서 있는데 한쪽 그 골목에서 패싸움이 났는데 보니까 군인 3명하고 깡패 4명이서 4대3으로 패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복을 입고 나갔어요. 군복을 입고 나가지 않고 사복을 입고 나갔는데 보니까 이 깡패들이 등치도 좋고 싸움을 잘하는데 보니까 군인 3명이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군인 신분인데 군인이 얻어 맞는 걸 보고 그냥 2단 옆차기로 날아가서 한 놈을 그대로 치고 막 받고 이제 4대4가 돼가지고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어디서 젊은 놈이 한 놈이 끼어들어가지고 제일 등치 큰 놈을 두드려 패고 있으니까 맞고 있던 군인 3명이서 힘을 얻었는지 합세해가지고 그러다가 한참 싸우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하룻밤 꼬박 줘서 꾸미고 잠도 안 재우고 날 보러 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군인인데 군인이 3명이고 저놈들은 4명인데 맞는 걸 보고 나도 못 참아서 그랬다고. 불리한 쪽 편들었다고. 근데 군인 신분이 싸움을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부대에 만일 그게 알려지면 그야말로 영창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합의를 해가지고 영창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지하철을 타고 그때 2호선이었어요. 그때 젊었으니까 겁도 없었죠 뭐. 그 지하철 안에서 어떤 임산부를 어떤 깡패가 머리를 휘어잡고 바닥에다가 내팽개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만 보고 있지 아무도 말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깡패랑 그 지하철 안에서 당신 뭐냐고 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그 깡패랑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되니까 지금은 골목길로 지나가다가 고등학생들 같아 분명히 요 서너 명이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여기 속에서는 야 이놈들아 머리에 피도 안 바른 놈들이 이러고 싶은데 지금은 슬쩍 보고 한번 쫙 째려다보고 아유 참자 왜 참어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나는 이렇게 진단을 해요. 용기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어떤 위기 때 나서는 용기 말고 모든 사람들이 나부터 두려움 속에 떨며 사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하루가 마치 살 얼음판을 조심조심해서 걷는 것 같이 이 얼음이 깨지면 나는 그야말로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용기는 그저 깡패들이 가지고 있는 배짱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믿음과 용기, 용기와 믿음은 그 믿음에서 나온 용기는 바로 의로운 용기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에서 다윗하고 사도 바울이에요.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잘 들어봐요. 다윗 설교 많이 하죠. 자,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 장씩 한 장씩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성경을 한번 완독해보자 생각하다가 바쁘게 읽다가 시편까지 왔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놓았는데 오늘 11장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 다윗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가? 다윗은 따로 성경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시편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이해하려면 그 시편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어떠할 때 불렀던 노래, 어제 맞춘 노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11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만 나와요. 다윗이 불렀던 노래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은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화체의 문장입니다. 다윗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상황을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읽어봐요. 1절을 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너희들은 나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날 보러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즉 이 말은 생과 사의 위기에서 엄청난 위기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산으로 가래요,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다윗이요, 산으로 피합시다.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 따르던 사람들이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치위에 먹이며. 자, 악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 말은 지금 다윗을 향하여 활을 쏘기 직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겠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겠노라. 자, 어떤 상황인가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기 속에 고통의 순간입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마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추격하고 있는 중에 그 추격조가 가까이 왔습니다. 곧 발칵되게 돼 있어요. 피할 곳이 없는 상황. 그런데 그 밑에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산으로 피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나는 이미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 하느냐. 자, 옛날 어렸을 때 새를 잡으려면 새들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를 잡으러 가면 새들이 보통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도망가요. 왠지 아세요? 산속에 들어가면, 숲속에 들어가면 이 새들이 피할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면 그 새 잡기 힘들어요. 논이나 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새총이라도 잡아서 쏴서 맞힐 텐데 숲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거든. 자, 다윗에게 당신은 새처럼 산으로 피하십시오. 자, 산으로 피하는 게 상식이고 산으로 피하는 게 쉬운 선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다윗을 설득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신의 터가 무너지는데 죽게 생겼는데 다 끝나는데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느냐. 여호와께 피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나님이 너 지켜주겠느냐.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말입니다. 터가 무너졌다는 거죠. 포항 지역에 지진이 나서 터가 무너지니까 이 추운 겨울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가족들이 수백 가구가 있답니다. 임시로. 야, 추운 겨울에 컨테이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리라. 이 말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겠다. 상황과는 상관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신앙의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성군이라고 말했을까요?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이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위기가 많은 건 틀림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위기 때마다 선택을 했어요. 무슨 선택을 했냐? 산으로 가지 않고 여호와께 간 거예요. 산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산으로 피하면 자, 우선은 지금은 당장은 살 수 있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한번 실험해 보려고 그래요. 산으로 가는 것은 크게 아멘 해봐요. 못 커! 안 커!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당장 위기만 넘길 뿐이지 또 피해야 되고 또 피해야 되고. 다윗은 한 가지도 성장하는 것이 없어요. 여호와께 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고난이 값진 고난이 되고 그 고통 속에서 건져 올릴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너희가 내 영혼도로, 내 영혼에게, 이 말은 뭐죠? 그 깊은 마음속까지 그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다윗이 살짝 흔들린 거예요. 그래, 누가 봐도 산으로 피해야 돼. 지금 사울이 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에 지금 다윗이 살짝 설득을 당한 거예요. 중심이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산으로 가라고 하냐? 내 영혼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내가 사람의 말에 설득을 당하고 있지? 사람들의 말에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는 말보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훨씬 더 지혜로워요. 더 좋은 선택. 그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적인 선택을, 즉 산으로 가래. 산으로 가야 산대. 에?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고 충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말이 맞거든. 내가 생각해도 산으로 가야 살 것 같거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로 선택해. 어디로? 산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위기를 만났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봐도 너 산으로 가야 되겠네. 산으로 가야 살아. 어떤 사람 만나면 너 살아. 어떤 병원 의사 만나면 살아.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아니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거야.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산은 쉬운 길이에요. 누가 봐도 산으로 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가면, 하나님께 피하면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한번 다윗은 산으로 가지 않고 여호와께 피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 아마 우리 모두 중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마 우리는 대개 90%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100% 우리도 산으로 갈걸? 에? 여러분도 산으로 가는 게 쉽잖아. 그게 사는 길이니까. 오늘 이 새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진짜 사는 길인데. 응?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산으로 갈까? 여호와께 피할까? 아마도 나 자신도 산으로 가지 않을까? 어떤 부부가 빚을 많이 내서 작은 가게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 빚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빚을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부부가 그 가게를 하는데 명절 때가 가까웠어요. 그 명절이 추석인데요. 그런데 추석날 이 가게를 문을 열면 추석 때 거의 몇 달치를 팔 정도로 대박이에요. 작년에도 추석 때 설날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에 보니까 하필이면 추석날이 주일이야. 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달 전부터 추석날이 주일인 걸 알아. 달력이 있으니까. 이 부부가 속으로 고민하다가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 오더니 여보, 우리 이번 추석날 가게 문 닫고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조금 손해봐도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약간 아직 미숙한 남편, 신앙이 연약한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이 미친 여자야. 아니, 교회는 1년 내내 갈 수 있는데 이 명절은 딱 하루야. 하루만 문 열면 우리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잖아. 큰 돈 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남편은 상식적으로 산으로 가재. 그런데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다가 돈이냐 믿음이냐 돈이냐 주일이냐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제안한 거예요. 참 이런 아내도 귀하고 대단하죠. 어? 여러분 부부는 둘 다 산으로 갈걸?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600명의 소년들을 데리고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600명이나 됐어요. 함께 600명이 같이 피신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젠가 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굴 속에서는 바깥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어둡고 밖에는 환하니까. 근데 다윗의 군대가 사울을 잡으려고 그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굴 속에 보초병이 서 있었겠죠? 들어오더니 굴 안에 들어가서 다윗 대장님, 지금 사울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굴을 만약에 발견한다면 우리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위기 속에 있는데 그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멈추더니 사울이 발을 씻으려고, 그 말은 용변 보려고, 응가하려고, 갑자기 그 순간 사울이 배가 살을 아팠나 봐. 얘들아, 나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일 좀 보고 나올 테니까 너희들 기다리라고. 굴 속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뒤를 봤단 말이에요. 그 순간 다윗을 따르던 그 소년들이, 대장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기가 막힌 기회가 왔습니다. 뒤에 가서 다윗을 그냥 창으로 찌르면, 사울을 그냥 찌르면 사울은 그냥 죽습니다.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사람이 어찌 그의 목숨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때 그 부하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 다윗의 그 따르는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쉬운 길, 산으로 가자고 말해요. 근데 다윗은 그때도 어떤 선택을 해요? 여호와께 피하리라.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산으로 피하는 것은 지금은 쉬운 길입니다. 당장은 유리할 수 있고 우선은 순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잠깐이 아니라 길게 돌아야 될 수도 있어. 오래 인내하는 길일 수도 있어.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연단해야 되고. 여호와께 피하는 길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보예요, 바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가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난 참 똑똑하게 살았군요. 잔머리 쓰고 편하게 이득을 쫓아가고 유리한 것에 돌 던지고. 사실 이제 철야니까 축복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금방 쉽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금방 거부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면 금방 될 것 같잖아. 그런 게 아니야. 다윗이 10년 넘게 피하잖아. 응? 긴 시간 걸려. 여러분, 오래 걸려가지고 회복되는 게 좋아. 산으로 가서 쉽게 반짝해가지고 금방 해결되는 게 좋아. 산이잖아. 그렇지? 응? 왜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 자,
물어볼게요. 산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아이, 그건 교과서고, 심보. 산이야, 하나님이요? 산이잖아, 산. 산이면서 뭘? 손해볼 거야? 눈물의 골짜기 걸어갈 수 있겠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있을 때 생각해봐요. 자, 30일만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하든지 창문을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기도하든지 평생을 기도했던 다니엘이 30일 기도로 쉰다고 해서 별일 있는 게 아니에요. 30일만 참으면 될 것을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사자굴을 선택해요. 기도하다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어디요? 여호와께 피한 거요. 다니엘은 기도를 놓아버릴 수가 없어. 하루에 3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30일 동안 어떻게 방황할 수 있어? 그리고 창문까지 열어 제끼고 하나님께 어제와 똑같이 기도해요. 누가 봐도 어리석고 미련하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이 진짜 어리석어요? 진짜 바보였습니까? 하나님께 피한 다니엘 어떻게 돼요? 사자굴은 좁은 길이고 사자굴은 죽음의 길이고 그런데 여호와께 피한 다니엘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들었죠? 사도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결심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님 올라가면 잡혀요.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 나도. 올라가면 잡히는 거 알아. 그런데 심령의 매임을 받았어. 성령께서 잡아 이끄시는 거예요. 잡힐 거 알고 죽을 거 알면서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잡혀서 투옥이 되고 재판도 못 받다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미련하게 사도 바울은 여호와께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안 잡혀야 되잖아. 잡혀. 그리고 로마로 후송돼 바울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온 시위대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바울이 죽고 그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아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바보처럼 보여지고 여호와께 피하면 멍청한 것처럼 보여져. 에? 여러분 우리는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내 앞에 선택이 2가지가 있어. 산으로 피할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언제나 2가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 공식은 늘 성립될 거예요. 편한 길과 쉬운 길과 힘들고 어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께 피하리라. 하나님께 피하리라. 산으로 가는 건 쉬워요. 여호와께 피하는 길은 손해보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짧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쓴 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잔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웬만하면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선택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피해.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를, 수많은 영혼들, 온 세상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산으로 가는 길은 우선은 사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요. 신기하죠? 신기한 원리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 아니,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도 마른 뼈도 상관이 없어. 죽은 자가 없어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어. 당신만이 사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생명으로 삶으로 갖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산으로 가는 것은 상식이고 쉬운 일입니다. 산으로 가면 지금은 순탄하고 우선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산으로 가는 길은 내 이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것은 자기만 위해서 사는 교만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힘들고 고통스럽고 긴 인내 세월을 지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죽는 길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크게 아멘 해봐요. 나도 살고 남도 살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우리의 선택은 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편한 길, 넓은 길, 산으로 피하는 길을 너무 쉽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순간마다 산으로 피해야 될 일들이 산으로 피하면 우선은 살 수 있는 길들이 언제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께 피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리라 세상이 보면 바보같이 보이고 세상이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고 죽는 길을 선택하는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그 좋은 요단들을 양보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롯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고 멍청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호와께 피하는 그 길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오늘 여러분 가슴에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가 누구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산으로 피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 피하리라 하나님께 피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믿음으로 손해보리라 이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산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하나님께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하나님 평생을 책임져 주시지. 그 인생이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깨달았다면 주여 내 삶에 어리석게 산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